시작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25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마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숨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화가가 있죠. 렘브란트가 있습니다. 렘브란트가 오늘 이 말씀에 대한 시몬의 노래라는 작품을 그렸거든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렘브란트가 자기의 마지막 미완성 작품입니다. 이제 죽기 얼마 전에 했고 지금 렘브란트가 지금 이 시몬에 보면 지금 좀 렘브란트의 작품을 좀 아시면 렘브란트는 명암 대비가 확실해요. 밝은 곳과 어두운 곳을 정확히 표현해서 무엇이 밝은지 무엇이 어두운지를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가 가장 하이라이트, 가장 밝습니까? 잘 보시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져 있습니다. 그 빛이 비쳐서 지금 시몬을 밝히고 있고요. 그 뒤에 있는 사람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예수의 어머니거든요. 예수의 어머니는 조금 가려져 있습니다. 결국 시몬이 마지막에 자기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작품 이 시몬의 노래를 통해서 밝히고 싶은 건 뭐냐면 내가 노년에 시몬처럼 주제여 이제는 평안히 놓아주소서 하는 마음으로 아기 예수를 아는 시몬의 저 표정을 통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내 인생의 마지막 평안을 줄 수 있는 것은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렘브란트가 마지막 이 작품이 미완성이지만 제가 볼 때는 미완성으로 끝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왜요? 예수님은 다시 오셨지만 우리 가끔 보지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미완성이 아니겠습니까? 완성된 것 같지만 아직 기다려야 될 우리의 기다림처럼 렘브란트도 이런 작품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미완성 작품으로 너희가 남겨져 있다는 것 아닌가 하는 작품을 한번 보게 됩니다. 시몬의 노래는 헬라어로 눅크 디미티스라고 합니다. 눅크가 뭐냐면요 이제, 그 다음에 디미티스는요 주제라는 뜻입니다. 눅크 디미티스. 눅크가 뭐라고요? 이제. 디미티스가 주제. 이게 29절에 나온 얘기예요. 주제여 이제는 나를 평안히 놓아주셔서. 그래서 주제여 이제는 나는 제목의 노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몬이 이런 기다림 속에서 무엇을 노래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 시몬은 나이가 꽤 많이 있었죠. 이제 죽을 때가 가까우니까 마지막 성령께서 내가 아기 예수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거라는 이런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이 예수를 만나보기 위해서 기다리고 기다리는 시간들이에요. 굉장히 오래된 시간이겠죠. 나이가 많이 든 할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안나를 보신 여러분, 안나도 했겠지만 안나가 7년 동안 남편과 결혼하고 살고 사별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나이가 84살입니다. 꽤 많은 나이 먹은 할머니죠. 지극히 평범한 할아버지, 지극히 평범한 할머니가 오늘 성전에 들어갔는데요. 그 성전에 들어가면서 누구를 만나냐면 예수를 만납니다. 자, 여러분 보시겠지만 지금도 이제 여러분 의술이 많이 발달되고 우리 기술이 좋아서 이제 눈도 잘 보이게 되고 이런 거지만 옛날 분들은요 나이가 들면서 눈도 침침해지고 귀도 잘 안 들리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이 시대 84살 평균 수명이 60도 안 될 때입니다. 84살이면 오래 사신 거거든요. 그럼 그분이 제대로 보았거나 제대로 들었다는 것은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성전에 많은 사람이 들어왔거든요. 그럼 젊은이들도 많았을 겁니다. 그럼 젊은이들은 건강하고 잘 보고 잘 들었을 텐데 왜 연세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 대신 시몬과 안나는 역설적이게도 예수를 그 아기를 보면서 예수를 알아냈지만 똑같이 성전에 들어온 젊은이들은 왜 예수를 보고도 그들이 구원자임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시몬과 안나가 기다리면서 뭘 첫 번째로 발견했냐면 여러분 영적인 영안이 열리기 위해서는 육적인 유관이 무너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소욕, 육적인 여러분 소망이 육적인 소욕이 기다리면서 자꾸 멀어져야 영적인 영안을 뜰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내 안의 것이 죽지 않으면 예수를 올바로 바라볼 수 없다는 것이에요. 내 안의 것이 여전히 있는데 어떻게 십자가가 바라봐지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죽어야 예수가 보여진다는 겁니다. 결국 오랜 시간 동안 시몬과 안나는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육적인 것이 점점 죽기 시작하니까 아기 예수를 보고 뭘 깨닫게 됩니까? 아, 이분이 구약에서 예언한 예수구나 것을 대번에 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첫 번째로 기다림 속에서 육의 소욕이 죽는 것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제여 이제는 나를 놓아주소서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뭐라요? 다 죽는 거죠. 기다림 속에서 내가 죽어야 예수가 보인다는 것을 첫 번째로 가르쳐 준 겁니다. 그럼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뭘 희망하자고요? 내가 죽는 것을 첫 번째로 희망하자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25절 보겠습니다.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오늘 읽은 25절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계속해서 성령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여러분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중에 그죠? 인내가 있잖아요. 오래 참음. 여러분 성령의 열매 인내, 기다림은 인내잖아요. 인내는 성령의 열매라니까요. 기다림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자꾸 맺혀져 갑니다. 여러분 농부가요. 여러분 사과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럼 내일 사과 열매가 맺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사과 나무를 심으면 오랜 시간 기다려야 사과 열매가 맺힙니다. 그리고 그것도요. 사과 나무지만 그 사과 나무의 열매를 맺히는 것은요. 성령의 열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맺는 열매가 아니에요. 내가 참는다고 그냥 참아지는 인내가 아니라고요.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았어 하는 게 이런 그 노력의 열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나의 열매일 수 있죠. 그게 아니라 오늘 말씀은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이 주관이에요. 주격이란 말입니다. 성령이 맺는 열매란 말입니다. 내가 오래 참았기 때문에 맺는 열매가 아니라 내 안에서 살아계신 성령께서 맺는 열매란 말입니다. 그 열매를 통해서 기다림 속에서 그 성령의 열매를 볼 때 하나님 일하심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에게 왜 인내를 자꾸 하게 만드느냐, 왜 그 사건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자꾸 인내하게 하느냐. 처음에는 우리 노력으로 참았죠. 그래 한 번은 참을 수 있어요. 그래요 다음에도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성경도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우리가 저 사람에 대해서 잘못을 했으면 나한테 신기를 불편하게 했으면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2-3번만 용서할까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7번 70번. 그죠? 그 이제 숫자 지금 얘기지만 사실 말하면 무조건적인 용서죠. 용서는 끝이 없어. 무조건 용서해줘. 7번에 7번이라도 다 용서해줘 하는 말은 다 용서하는 겁니다. 이게 가능하겠냐고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용서가 그렇게 쉽게 되던가요? 참다 터져나왔잖아요. 저도 참다 한 번씩 터지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삶 가운데 인내는 우리 노력으로 되지 않아요. 성령께서 만져주셔서 그 성령의 만지심으로 이렇게 우리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죽어지고 성령의 열매가 맺는 것 가운데 인내가 있는 것이죠. 그 성령의 열매를 기다림 속에서 맺게 하는 것이 바로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은 그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지금도 기다리게 됐잖아요. 여러분 오랜 세월 예수님이 오신다 볼 것이다 했는데 언제 왔단 말이에요. 그 오랜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힘은 자신의 노력이 아닌 거예요. 성령이 맺는 열매를 통해서 이렇게 기다릴 수 있게 됐던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안나도 마찬가지죠. 84년 4세기 될 동안 성전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본 것 아닙니까? 그 오랜 시간을 어떻게 기다릴 수 있었겠냐고요. 여러분 안나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은혜입니다. 안나라는 뜻의 이름이 은혜예요. 그럼 여러분 역사적으로 우리 참 생각합시다. 우리 인생에 어떤 분이 7년 만에 결혼하고 남편이 죽었어요. 자, 우리를 한번 봅시다.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7년 만에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교우 중에 한 분이 7년 만에 돌아갔어요. 그런데 남편이요. 그런데 그 여자분 이름이 은혜예요. 그러면 은혜 집사님, 은혜 권사님, 예? 은혜 장로님, 뭐 누구라 이렇게 부르시다. 그러면 그게 은혜스럽나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7년 만에 돌아가셨는데 그게 은혜스럽냐고요? 은혜스럽지 않죠. 근데 그걸 은혜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안나가 오래 기다리면서 성령의 열매 있는 그 삶은 사람들이 볼 때는 은혜스럽지 않아요. 때로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가운데서 계속 지속할 수 만들 수 있는 힘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 삶 가운데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너가 볼 때는 어떻게 그렇게 좌절되고 낙심되며 살 수 있을 것 같은데도 하나님의 은혜는 낙심되고 좌절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희망의 노래를 부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 성령이 열매를 맺게 하시니까. 그래서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 있게 된다는 게 바로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38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령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여러분 27절과 38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한번 보세요. 성경에 다시 한번. 27절과 38절에 반복되는 단어 마침입니다. 마침이에요. 여러분 마침 성전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의 아빠 대신 요셉과 엄마 대신 마리아가 들어온 거예요. 또 여러분 38절에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마침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는 마침이 마치 우연 같죠. 근데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는 우연되는 것은 없습니다. 필연입니다. 나는 이 마침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적을 이룬 놀라운 역사가 되기를 원해요. 어느 때예요 여러분? 근데 그 마침이 어느 때였냐고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어제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여러분 이 마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이 순간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우연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연히 내가 기적을 경험했어, 우연히 그렇게 했어 라고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필요는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임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마침 오늘 이렇게 큰 은혜 부어줄지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 오늘 마침 내가 주님께 왔는데 오늘 그런 큰 은혜를 받을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해요. 제가 이제 호주 유학생활 때입니다. 제가 이제 그 전도사님 한 분하고 저하고 말레이시아 그 신학생 한 명하고 이렇게 세 명이 자취를 하고 있었어요. 돈을 좀 아끼려고요. 그 유학비를 아끼려고 이제 조금 생활비를 아끼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 자매가 한국에서 유학을 왔어요. 이 자매는 제가 학원에서 만났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굉장히 뜨거웠어요. 막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커서 이 자매가 오자마자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막 증거했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아직 거처를 마련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뉴스텐인가 뭐 그런 데 못 지내고 있어서 다행히 또 우리 그 남자 셋이 자는 그 곳에 방이 하나 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매를 적극적으로 예수 믿게 하려고 전도사님하고 그 말레이시아하고 다 회의해가지고 이 자매를 받기로 했어요. 이 자매가 그래서 우리 집에 오게 됐습니다. 이 자매가 그때부터 주일마다 저희와 함께 인도로 그 가는 교회에 같이 예배드리러 가게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자매가 정말로 그 목사님이 이제 안수를 해주셨는데 넘어지면서 이제 드디어 방언이 터지게 됐습니다. 우리 놀랬죠. 야, 이 빠른 시간에 이 자매가 이렇게 방언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너무너무 이렇게 행복했어요. 한 자매가 예수 때문에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보니까 야, 하나님이 이렇게 마침 우리 집을 준비해 주셨고 마침 우리를 만났고 마침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구나 그랬어요. 근데 이 자매가 이제 무슨 일이냐면 전화비 청구서가 날라왔어요. 전화비 청구서를 보니까 100만 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 당시에 100만 원 전화비가 넣을 게 뭐였겠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자매가 남자친구가 미국에 있었어요. 근데 이 국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얘기하지 않고 썼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자매한테 이 국제 전화를 쓴 것 내력이 쭉 나오더라고요. 이 자매가 쓴 거의 90만 원 가까이 된 거예요. 우리는 10만 원도 쓰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자매한테 90만 원에 돈을 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주겠다 했어요. 근데 이제 자꾸 안 주는 거예요. 지금 모자라다. 그래서 미안한데 영민 형제가 좀 이렇게 주면 좋겠다. 제가 이제 그때 이렇게 비자금이라고 그럴까요? 혹시 해서 아버지가 챙겨준 트래블 첵스 여행자 수표가 있었어요. 그걸 이제 은행에서 이제 바꿔가지고 이거 제가 좀 메꿔 넣었죠. 그럼 이제 그 자매가 줄 줄 알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또 선한 마음에 이제 또 빌려주면 또 예수 믿었으니까요. 좋은 마음에 제가 빌려주고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저는 계속 안 주길래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한국으로 돌아왔고 그 자매도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이렇게 이래저래 연락하면서 계속 제가 독촉을 했죠.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독촉을 하게 됐는데 이 자매가 어느 날 전화를 했더니 전화번호가 바뀐 거예요. 와, 여러분 이거는 조금 믿음에서 시험을 받더라고요. 돌이 딱 걸리니까 와, 뭐냐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계속 여안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다른 친척들한테 연락이 닿았는데 하여튼 이 자매가 좀 생활이 너무나도 엉망진창인 거예요. 들어보니까 많이 속이고 다니고 다른 사람 돈을 많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나누고 뭐 하여튼 그런 자매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만 하면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뭔지 알겠죠? 주여 90만 원, 주여 90만 원. 앉을 때마다 주여 90만 원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주여 90만 원. 아니 제가 번 돈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돈이잖아요. 그 부모님이 주신 돈 생각하니까 너무 이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내가 받아 내가 쓰겠다는 게 아니라 부모님께 돌려드리려고 제가 그런 마음으로 자꾸 이제 독촉을 왔는데 이게 못 받게 되니까 안 되면 그런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90만 원, 90만 원. 근데 어느 날 새벽 제단을 쌌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실 거예요. 영민아, 너는 그 영혼이 귀하냐? 90만 원이 귀하냐? 갑자기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너는 그 자매의 영혼이 귀해서 네가 교회로 데려가고 집으로 인도했고 교회를 데려가고 예수 믿게 만들었잖아. 그러면 너 90만 원 내고 그 영혼 한번 얻었다면 좋은 건 아니냐?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야, 90만 원 들여서 한 영혼 구한 천하보다 귀한 영혼 구한 것이 얼마나 여러분 잘한 거냐? 그런 마음을 딱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잊어라 그 90만 원. 그 영혼 예수 믿으면 됐잖아.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마음 주실 때 아멘 그래야 되는데 노멘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마음은 알지만 90만 원 억울해서 도저히 그런데 그게 싸움인 거예요. 그런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기다림이더라고요. 그런 기다림 속에서 그 한 영혼을 살렸던 그 마음과 아직도 돌려버리지 못한 90만 원에 대한 싸움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다림 속에서 내가 자꾸 변화되어가는 과정이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잊게 만들더라고요. 예 주님, 어느 날 그렇게 제가 결정하게 되더라고요. 예 주님, 그 90만 원 제가 한 영혼 위해서 주님 말씀처럼 드렸습니다. 딱 끊었어요. 그리고 잊어졌어요 정말. 그러고 나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 가게 됐어요. 어느 날 기말고사를 다 끝나고 마지막 아직도 기억납니다. 헌법 시간이었습니다. 수업을 잠깐 저희가 한 3시간짜리 수업인데요.
1시간 수업 끝나고 한 자매님이 저한테 오셔서 책 한 권을 딱 주는 거예요. 영민 오빠라고 그래요. 영민 오빠, 이 책 제가 읽어봤는데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집에 가면 꼭 읽어보세요. 여기서 말고 해서 책 한 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책을 갖고 얼른 그 가방에 집어넣었죠. 그리고 집에 왔는데, 집에 와서 책을 이제 여러분들 편지가 있더라고요. 그 편지를 내용을 딱 보니까 뭐냐면, 내용은 기니까 제가 요약하면, 오빠 저는 이번에 기말고사 잘 쳐가지고 장학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장학금을 어디서 받았느냐? 학교에서 오늘 장학금을 받았는데 교회에서도 성적 장학금이 나왔다는 거예요. 너무 잘해서 이중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이걸 어떻게 하나 생각하는데 제가 떠오르는 겁니다. 저는 그 장면 잘 모르는데요. 저는 그 장면하고 대화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우연찮게 이렇게 보면 나연자매 안녕하세요 하는 이 정도예요. 장로님 안녕하세요 그 정도예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제가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있는 그 안에 보니까 얼마냐? 100만 원이더라고요. 100만 원을 거기 봉투에 담아서 편지에 이렇게 적어서 이거 귀하게 쓰십시오 하고 딱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안 놀라시네요. 저는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저는 잊어버렸는데 마침 제가 신학교를 갔고 마침 헌법 수업을 만났고 마침 그 다음에는 기말시험을 자쳤고 마침 그때 하나님께서는 장학금을 주셨는데 교회와 학교에서 동일한 장학금을 주셨고 마침 그 다음에는 기도하러 갔고 마침 하나님 앞에 간구했는데 하나님 뭐 마음을 주시냐면 강영민 전도사에게 그거 주면 좋겠다는 마음을 마침 주셨어요. 이게 누구한테 일어난지 보십시오.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자, 새벽제단 싸움에서 주의 음성 앞에 순종한 자, 예 주님 그 영혼이 귀하다면 나 그거 포기하겠습니다 하는 그 사람에게 마침 주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마침의 기적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침 내가 오늘 예배 드렸는데 오늘 하나님 앞에 너 그거 깨트려, 너 그거 그 마음 내려놔, 너 용서해. 마침 그 역사가 결국은 하나님은 더 풍성한 은혜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물질에 대한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 시간을 통해서 내 부분을 깎더란 말입니다. 내가 결국 포기하지 못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한 영혼을 위해서 살아갔던 내 영혼이지만 그 90만 원 때문에 포기하지 못한 내 마음, 물질, 그걸 깨트려 주더라는 거예요. 기다림 속에서 진짜 중요한지 뭔가를 깨트려 주는 건 뭐냐면 마침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 마침은 필연의 역사라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 가운데 그 마침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 기쁨의 교회 가운데 여러분이 오게 된 것이 마침 아니겠습니까? 마침 왜 기쁨의 교회로 왔겠어요? 마침 왜 헌금 드렸겠어요? 마침 왜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렸겠냐고요? 마침 왜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를 만났을까요? 다 그런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지금은 이해하지 못할 이 마침의 역사 가운데 결국은 누굴 만났냐고요? 예수를 만났잖아요. 여러분. 그가 그 마침 가운데 결국 제가 예수를 만났지 않습니까? 제가 예수를 만나니까 돈이 포기되더라고요. 예수를 만날 때니까 그 영혼의 귀함을 알게 해요. 그 전도사, 여자 전도사님도 결국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물질을 깨트리잖아요. 여러분. 마침의 역사는 예수를 만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난 여러분이 이 마침 가운데 역사 가운데 예수를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기다림 속에서 만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바로 희망이에요. 그럼 기다리면요 이렇게 만남이 이루어진다니까요. 그게 마침의 역사입니다. 네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또 뭘 만나느냐, 31절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32절 시작.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네. 아멘.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시므온과 안나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시므온은 지금 평범한 할아버지예요. 안나도 평범한 그냥 과부 할머니예요. 이 할머니들 누가 눈여겨봤겠습니까? 그런데요 이분 안에 있는 얼마나 상처가 있었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많은 서러움을 느꼈겠습니까? 그죠?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던 이런 마음이잖아요. 그러면 뭔가 예수를 만나면 사람은 자기 보상 심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성전에서 84세가 되도록 엎드렸다면 더 큰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다면 더 큰 복을 주십시오. 그런데 달라져요. 기다림 속에서 그들이 예수를 만났을 때 나오는 고백은 다 다르단 말입니다. 뭐라고 했는 거 보십시오.
이방에게 이 빛이 비추게 해주십시오. 마치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아브라함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때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뭐라고요? 복의 근원이 될지. 너는 복이다. 너를 통해서 그 복이 흘러간다. 네가 축복하면 축복이 임하고 네가 저주하면 저주가 임한다. 그만큼 우리는 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웃에게 네 복은 흘러가야 돼. 너는 네 복은 네 안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은 흘러가는 존재, 축복의 통로로 살게 되는 것이야. 그거잖아요. 예수를 만난 사람은,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은 이 복을 흘려보내게 된다니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요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간직하는 거예요. 1달러짜리입니다. 1달러짜리 여러분 지폐입니다. 많이 헐었죠? 제가요 이걸 캄보디아 단기 선교 때 갔거든요. 그 친구 이름을 제가 또 밝히면 안 되니까 19살 친구였습니다. 첫 번째 캄보디아 선교 갔을 때요. 제가 그 친구하고 여러 이제 동네를 돌면서 전도했어요. 언어가 안 되니까요. 근데 그 친구가 영어를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서투른 영어로 예수를 증가하면 그 친구가 캄보디아로 번역해서 통역해서 집집마다 해주고 제가 기도하면 또 그 친구가 이제 캄보디아로 또 기도를 통역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집에 이제 첫 번째 갔을 때 아버지가 오토바이 기사예요. 캄보디아는 이게 버스가 없습니다. 잘. 그래서 뭐 골짜기까지 택시로 다 이렇게 데려다 주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택시 운전사인데 아버지가 허리를 다쳤어요. 그래서 오토바이 운전을 못해요. 근데 여러분 한 번씩 TV를 보면 알겠지만 수상가옥이라고 보셨습니까? 여러분 강 같은 데다가 집을 막 나무로 이렇게 집을 지어가지고 한 가족이 사는 거 있잖아요. 그 집이더라고요. 근데 그것도요 렌트해서 살아요. 저는 그 집은 그냥 나무 집을 사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그것도 월세 내고 살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남동생까지 온 가족이 4명이 살아요. 근데 이제 그 집에 마지막으로 우리 집에 와달라고 해서 갔는데 그 친구가 우리 아빠가 허리를 다쳐서 지금 오토바이 운전을 못해서 어려운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제가 감동이 돼서 10달러를 제가 넣었습니다. 이 10달러가 얼마나 힘이 될지 모르겠지만 아빠의 약간 병원비에 조금 보태면 좋겠다 하고 제가 10달러를 주고 이렇게 제가 다시 이제 한국으로 왔습니다. 두 번째 동일하게 제가 캄보디아 또 단기 선교로 갔거든요. 두 번째 갔을 때도 그 친구를 만났는데 또 그 친구가 이렇게 여러 가지 하다가 그 친구가 이제 20살이 됐잖아요. 이제 그 친구가 나한테 아주 1달러를 딱 주는 거예요. 그때 강영민 목사님께서 10달러를 주면서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는 데 사용되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제가 그 친구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저한테 1달러를 주면서 지금은 내가 1달러밖에 못 드리지만 언젠가는 나도 또 다른 선교지에 가서 누군가를 도울 때 이 1달러가 넘치는 물질을 제가 드리고 싶다. 그래서 그 사람을 살리고 싶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달러가 제게는 1달러로 안 보이는 거예요. 100달러, 1000달러로 보이는 거죠. 왜? 하나님께 드린 첫 씨앗입니다. 이게 첫 아르바이트에서 번 돈에서 그게 얼마나 번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1달러를 저한테 주는 거예요. 꼭 기억해 달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 1달러를 10달러, 100달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데 사용하게. 평범한 여러분 19살 청년입니다. 그저 아버지가 아파서 기도해 달랬던 청년입니다. 월세를 낼 만큼 아주 가난한 그런 청년입니다. 그 청년에게 비전이 뭐 있었을까요? 꿈이 뭐 있었을까요? 그런데 예수가 들어오니까 꿈이 생겨요. 예수를 만나니까 희망이 생겨요. 예수를 만나니까 돈을 어디에 써야 되는 줄 알아요. 예수를 만나니까 다른 영혼도 살리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니까 자기도 단기 선교 가서 자기보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 만나면 자기의 물질을 쓰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 기다리는 사람들의 희망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일단을 보여드리는 이유도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의 물질을 어디에 써야 되는가? 우리의 시간을 어디에 써야 되는가? 왜 공부해야 되는가? 왜 자녀를 길러야 되는가? 왜 직장생활을 해야 되는가? 바로 이 이유 때문이에요. 지금도 저축하는 영혼들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직장을 가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우리가 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생명 전환이요. 오늘 시몬과 안나가 그거 아니에요. 기다림 속에서 뭘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는 속에서 어떤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주여, 내가 본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저 이방 가운데도 비춰지게 하여 주셔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십시오. 마지막 노년의 유언과도 같은 얘기 아닙니까? 이 얘기, 이게 바로 희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이 생긴 것이 희망입니다. 우리 시 한번 볼게요. 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어저께 시를 읽다가 너무 좋아서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강현덕 씨의 시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울려고 갔다가 울지 못한 날 있었다. 요거만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려고 갔는데 울지 못한 날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 힘들어서 막 울려고 하나님 앞에 내 눈물을 쏟아내려 갔는데 울지 못한 날이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시작. 앞서온 슬픔에 내 슬픔은 밀려나고. 앞에 어떤 여자가 슬픔 가운데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그 여자 시작. 그 여자 들썩이는 어깨에 내 눈물까지 주고온다. 내가 눈물 너무 힘들어서 눈물 좀 하나님 앞에 쏟아내며 기도하려고 했는데 누가 먼저 옆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야. 어깨를 들썩이며 기도하는 그 여인의 뒷모습을 보는 순간 내 눈물을 같이 던져주고 왔어. 나는 내 문제를 가지고 울려고 왔는데 내 앞에 한 여인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 내 감정은, 내 기도의 제목은 사라진 채 그 사람의 눈물에 내 눈물을 동참시키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이게 희망을 노래하는 거라고. 이게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내 기도의 제목들이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눈물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눈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아픔의 고통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날 때 말이죠.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 동안 무엇이 자꾸 기다려지냐면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이, 내 주위의 고통과 아픔이 자꾸 내 고통과 아픔을 느껴져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기도실에 그 사람처럼 말이죠. 우리 이 기다림 속에서 그것을 발견할 시간이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결론적으로 4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40절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 위에 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요단강을 건너가는 존재입니다. 죽는 존재죠. 그런데요, 죽어도 사는 존재가 된 이유가 뭡니까? 오늘 예수가 왔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만큼 기쁜 복음의 소식이 있나요? 이것만큼 우리가 기다린 가운데 희망의 노래할 게 있나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예수가 오심으로 생명의 빛을 내 안에 갖고 그 생명의 빛을 전해주고 이제 내가 죽어도 평안히 죽을 수 있는 이유가 된 거예요. 예전엔 죽음이 두렵고 막 무섭고 그랬는데 이제는 예수 때문에 평안히 눈을 감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가 왔기 때문에, 예수 때문에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 믿고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천국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히 노인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것. 이것 말고 큰 복음이 어디 있겠냐고요, 여러분. 제가 거의 믿는 분들 다 가면요 다 그렇습니다. 평안히 가셔요. 정말입니다. 평안히 가셔요. 찬송을 막 틀어주잖아요. 그러면 진짜 눈물이 이렇게 쑥 흘려요. 왜요? 이제 주님 만나볼 시간이라면서. 그 눈물은 두 가지 의미인 것 같아요. 남겨진 자녀들, 이제 자녀 못 보내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이지만 주님을 만난다는 기쁨의 눈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말을 못하고 이제 어떤 거 이거 주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듣고 계세요? 그러면 아무 말 없어요. 근데 찬송을 불러주고 말씀을 전하면 두 눈에 눈물을 쭉 흘려요. 근데 이 마음을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데 참 평안하시구나. 참 평안하시구나. 이 평안은 어디에서 오는 거냐 말이죠. 죽음을 앞둔 그분들께서 예수가 오셔서 죽음을 어때요? 권세를 깨뜨렸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이 희망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갈 때도 자신 있게 건너갈 수 있고 용감하게 건너갈 수 있고 평안히 건너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가 우리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너는 죽어도 사는 존재예요. 살아서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요단강을 건너라고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다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네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는 내가 죽는 것이 희망이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설명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 인내하는 것이 희망이다. 세 번째는 기다림 속에서 만남의 역사, 이루어지는 것이, 마침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희망이다. 네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
희망이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 그죠? 아이가 자라났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더라.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난 것이 바로 희망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 오늘 우리가 영상을 봤지만 그분은 이미 오셨습니다. 그렇죠? 이미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기다립니까? 누굴 기다립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단의 세력을 끝내고 우리와 함께 영원한 천국 잔치하실 그분,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첫 번째 초를 켜면서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초를 좀 바라보십시오. 계속 밝게 타고 있죠. 근데 초가 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초가 필요합니다. 초는 자신을 녹여야만 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죠. 초가 타기 위해서는 초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초가 되어주셨잖아요. 우리를 밝히기 위해서 초가 되어주셔서 다 자신을 십자가에서 태워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작은 제자로서 조금씩 우리 가정을 세울 수 있다면, 내 옆에 사람을 세울 수 있다면 우리가 좀 타 들어가는 것은 어떨지. 그 타 들어감이 때로는 아프고 눈물 나고 고통스럽고 힘겨워도 그 태워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이 더 빛난다면 오늘 우리가 그런 태워짐의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드림절 기간,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의 그 은혜 속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태워서 빛을 발해서 초를 태운 것처럼 여러분도 작은 곳에서 작은 촛불이 되어주셔서 이 세상을 밝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